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났는데요. 성도의 교제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양 옆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죠. 여러분들은 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왜 감사하지? 뭐가 감사해서 나는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이유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했으니까요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말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은혜 베풀었으니 그걸 알아라, 나를 알아달라 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엎드려 절받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광 받고 싶어서, 감사받고 싶어서 엎드려 절받기로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해 라고 하듯이 감사로 한 게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 인류, 인간은요, 전 우주에 있어서는 티끌에 티끌도 안 됩니다. 티끌에 티끌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받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말고도 흠없고 티없고 우렁찬 천군 천사의 찬송 얼마나 많이 받으신대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헌신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감사 받고 싶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거는 이제 아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죠? 예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 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축복과 은혜가 크기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감사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라 결국은 복 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하는 나를 위한 감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감사 이유가 뭐죠?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물이나 음식과 우리 인체의 분자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거와 다름없어요. 결국은 나를 위한 감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건가?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통과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있다면 그 사이길로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만나시려 가셨어요. 누구냐? 10명의 한센 환자들을 만나시려고요.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그 당시에는 한센인들이 접촉하면 전염이 있고 완치가 안 됐으니까 그랬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10명이 아주 우렁차게 합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지요. 너희는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참 10명의 그 한센인들, 병자들의 믿음이 참 좋죠. 자기의 모습은 고름이 흐르고 여전히 병세 그대로인데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이야 우리가 보이러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당시 율법에서는요, 한센병이 완전히 나아야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때요?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 병세 그대로인데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갔다면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우리같이 조약돌, 몽돌처럼 부드러운 돌 아닌 거 아시죠? 돌을 딱 깨면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돌 아시죠? 광야에는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한세인들. 안 낫고 병세가 있는데 공동체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명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도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겠죠. 나았다 하면서. 근데 그 후반부에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나았다 하고 그리운 식구들, 가족들, 자기가 가야 할 바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취급받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이방인 한 명, 그가 예수께 와서,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요, 분명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었겠죠. 예수 선생이여, 너무너무 고맙다고 참으로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잘하였다고 그냥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돌아왔느냐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뜨거운 감사를 드렸던 그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영혼까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원 배경은요, 그 9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감사하는지,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감사함을 드렸기에 고침받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돌아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야, 나았다, 그 기쁨보다, 그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 도대체 나를 이렇게 낫게 하신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걸 안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말 한마디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감사함으로 뜨겁게 고백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영혼까지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반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직도 나는 가슴 설레는 뜨거운 감사의 제목인가? 바꿔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것이면 나는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감사인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10중 8구인 8이나 9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어째서 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찾아가느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를 고스란히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에 10중 8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말을 하시죠? 그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 믿음의 감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으로 뜨거운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10중, 10중, 9이 아니라 10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메마른 감사였으며 얼마나 표면적 수박 거달기의 감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에 나는 우리 애양원교회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전했던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했던 설교 녹음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본문이 똑같았어요. 오늘 본문하고. 그런데 약간 오늘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저는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 2019년에 가장 감사했던 제목이 뭐였는지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씩 해서 3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고 정성스러운 봉헌 예물과 함께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했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가 감사한가? 감사 이유가 뭔가? 한번 적어봅시다. 해서 그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우연찮게 작년 그맘때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 한 무명의 성도가 계셨습니다. 우리 교인 말고요. 작년 설교를 들어보니 그 봉투 제목이 하나님, 제가 30년 전에 이 애양원 교회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잘 되어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이름만 적었더라고요. 대전 골방교회. 성도 이름을 안 적었어요. 대전 골방교회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작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다시 찾아와서 그 뜨거운 예물을 바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10년 전 예수 만났던 20년 전, 30년 전에 그 감격으로 나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겁게 예물을 바친 적이 있었던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게 얻은 것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렸기에, 받았기에, 가졌기에 드리는 감사가 다분했습니다. 예, 그것도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가졌지 않았지만, 누리지 못했지만, 부족한 모습 많지만, 또 원치 않는 일로 아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드리는 감사는 아픔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감사일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은 감사죠. 그러나 있다고 없다고 해서 드리는 감사 차원을 더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온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되든 누렸든 안 누렸든 어렵고 힘들든 아픔이 있든 그것을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은요, 그 이유는 구원의 주님,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가 뜨겁게 나와야 하는데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한데 아쉬울 것 있고 부족한 것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김병년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내가 병들어가지고 누워있는데 다리에 염증이 있어서 다리까지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3과 중3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다 돌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 나와 있는가 찾아봤답니다. 의외로 감사가 적더래요. 잠언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전도서에는 딱 한 번 나온답니다. 감사가 의외로 적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말하는 감사가 얼마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가벼운 감사였던가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함께 고통당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감사, 가벼운 감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기에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권면한 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에서 감사한 말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은 사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니가 아니라 감사하랍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맞아요. 그런데 가벼운 감사, 누렸고 가졌기에 풍성하게 드리는 감사의 차원을 우리는 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붙이는 감사도 마치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일제 외정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은 역사학자 믿는 분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다 감사 붙이면 안 되죠. 어려움 속에 감사 붙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감사 붙여도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 어떻게 감사하란 거야,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거기에서 출발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치 죽어버린 시체가 썩어서 끝나는 것과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살리셨으며 부르셨으며 예수 믿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죄 많고 참으로 허물 많은 인생인데,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더더군다나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아직도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지.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감사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요, 진짜 머리로만 1 더하기 1은 2다 그런 거 말고요, 내 삶에서 체험하고 내 가슴에서 뜨겁게 믿어지고 내가 아는 주님, 거기에 대해서 알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참으로 뜨거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저절로 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나와요. 그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에 이르니니 사람들이 이러하리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에 그럴 것이다. 얼마나 우리 시대를 정확히 찝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며 손톱만큼도 손해보면 안 되죠. 자기 위주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이 우리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가 어떤 인생인가를 알면 우리는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왜 1주 전에 이 감사의 말씀을 한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의미 그대로예요.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거지만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1년 중 가장 뜨겁게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준비해야죠.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죠. 나는 뭐가 감사한가? 나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감사한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가슴 속에서 나는 뜨겁게 감사로 드리는 건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는 뭐가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함께 적어서 드려봅시다 했습니다. 올해는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저는 주님께 편지를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깨달은 감사는 뭐였는지. 성도 여러분들도요, 한번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봉투에 간단히라도 한번 써보시죠. 하나님, 올해 제가 이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음을, 그 감사의 제목이 주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드리는 예물은 돈의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를 겁니다. 충분히 다를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인생이었던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가요? 얼마나 고맙고 좋으신 분이신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주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뜨거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식어버린 감사로 현상에만 몰두하여 얻었기에, 누렸기에, 받았기에 감사는 우리를 아니었는지, 비록 누리지 못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감사를 드린다 했지만 그 감사가 주님께로 귀결된 감사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열의 9은 자기의 기쁨, 좋은 것에 따라갔지만 한 사람,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고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감사한 그 사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청컨대 주여, 우리로 하여금 10 중 9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참 믿음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가는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 생각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이 감사의 제목과 주님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들 그 마음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까지 녹여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